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겸손의 탈을 쓴 더 무서운 교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낮췄더니 사람들로 나를 깔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 동등한 존재이신 분이신데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그 신성을 일시적으로 감추시죠. 신성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춰진 것이라고 칼뱅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모습,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되시는 겸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8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십자가를 지사 극악한 고문을 견디신 겸손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 혹은 그에 준하는 중범죄를 처벌하는 수단이었는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 해도 로마 시민들은 결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 십자가형은 노예와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십자가형은 노예에게 가해지는 고문 중에서 극악한 고문이다. 그러한 고문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 성도 연합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자신의 권세가 올라간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기라고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그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투스타를 달게 된 어느 여성 장군의 이취임식 때의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 절대 부하들이 안 따라온다.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지휘관이야. 나는 여군이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부하들이 따라오지 않더라. 그리스도의 겸손, 이러한 겸손,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겸손, 우리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9절은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즉 우주 만물의 경배가 나오고 11절은 모든 입이 찬양하게 하시는, 즉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받았던 오해가 모두 풀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 말씀, 그러한 흐름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의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꼭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높임은 사람의 칭송이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나를 낮게, 이건 지으십니다. 하찮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높여주실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란 겸손을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배운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까? 그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나는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곳으로 그렇게 그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교만을 반성하시고 겸손을 실천하시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